신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빛과 소금, 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껴지고 또 이해되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의미,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좀 살기 좋게 만들고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고 세상을 좀 변혁시키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해서 어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어떤 뭔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뭔가 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뭔가 막 힘을 합쳐서 뭐 사회 사업이라든지 사회 개혁이라든지 뭔가를 외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뭔가를 막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우리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이나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의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역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게 우리 5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한 거예요. 왜 소금과 빛으로 비유했느냐? 소금과 빛은 특징이 뭐예요? 뭔가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세상에 뭔가를 밝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즉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어떤 역할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보여야 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뭐냐? 즉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처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항상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으로써. 겸손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로 나타나죠.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 예를 들면 이렇겠죠.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걸 경험하고 어떤 걸 누릴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보겠죠. 묻겠죠. 아니 뭐가 그리 감사하냐. 내가 보니까 너는 가난하고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대단한 어떤 뭐 존재도 아닌데 뭐가 그리 감사하지? 때때로 내가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일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할 줄 알고 뭐가 그리 감사하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조차도 나는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내가 눈 뜬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범죄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앞에 것과 연관해서 하면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 감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찬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니까 맨날 노래 부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노래는 찬양의 한 일종이죠. 찬양이 뭐예요?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꼭 노래만 불러서 높이는 게 아니라 자랑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감사하기도 할 때 그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나중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사실 봐봐요.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산소, 공기 돈 주고 사요? 공짜로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산소를 만들어냈어요? 아니에요. 바람은 어때요? 물은 어때요? 햇볕은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은 어때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매일 공짜로 하나님께 은혜로 그런 것들을 공급받고 살아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산소에게도 감사하고, 바람만 불어도 감사하고, 비가 내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에 있는 깨끗한 물이나 이런 샘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감사해요? 해가 딱 떠서 햇볕만 쬐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햇볕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신자예요. 그럼으로써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들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느냐? 우리는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어떤 구제라든지 선교라든지 뭔가 대단한 공적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어떻게 살아요? 아까 말했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물론 복음도 전하고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예배하면서 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그럼 자꾸 하던 일을 멈추고 신학교를 간다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막 봉사를 한다든지 해야 뭐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끼리 서로를 돕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예배하면서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면서요. 아니 너는 어디를 자꾸 그렇게 가냐? 그렇게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일요일이면 어디 가냐? 수요일 저녁에 어디 가냐? 예배하러 가요. 왜?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뭔가를 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통해서 성호 형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럼 어떨까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그럴 것 같지,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실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믿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이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몰랐어요.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을 거야. 왜? 성호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경식이가 너한테 보여줬잖아. 네 주변에서 수십 년을 네 주변에서 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너한테 보여줬잖아. 네가 안 믿은 거지. 몰랐던 게 아니라.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경험을 했다면서. 어떤 사건에 연루되는데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어. 그러면 재판관이나 경찰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그 근거가 뭐예요? 증인이 증인. 증인이 봤잖아. 증인이 분명히 있었잖아. 그 증인이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재판과 처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똑똑히 너한테 너를 봤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과 빛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소금은 뭐가 중요해요? 짠맛을 내는 게 중요해요. 소금이 네모로 생기면 어떻고 동그라면 어떻고 세모로 생기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짠맛을 내야 되죠. 아무리 소금이 예쁘고 깨끗하고 막 해도 짠맛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을 비출 때 동그란 후레쉬로 비치나 네모난 후레쉬로 비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비춰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중요한 거지 빛을 내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모양을 너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겉모습에 자꾸 신경을 써요.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느냐, 어떤 내가 위치에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모양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이에요. 삶의 내용, 행실, 태도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자꾸 뭐예요? 외모에만 신경 써요. 겉모습에만 신경 써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유명해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더 잘 살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신경 써야 된다?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정한 옷 입고 깔끔하게 하고 예배 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쁘고 깔끔하고 양복 입고 교회 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쁜 옷 입고 단정하게 입고 그럼 뭐예요? 행실은 엉망인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멋진 옷을 못 입고 그냥 편하게 입고 하더라도 다 교회 나오더라도 그 사람 행실이 진짜 아름답고 천국 백성답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모습에만 신경 써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 가치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냐, 교회 안에 시설이 어떠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어떤 장치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빛과 번쩍하고 멋진 시설을 갖추고 멋진 음량과 멋진 시설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면, 전부 다 자기 즐거움과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 나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맛이지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맛이 중요하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